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참한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도 없고요. 저주받아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두 쪽으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들, 근데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열려졌습니다. 원수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여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나간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희원이와 수연이가 언제든지 아빠에게 달려나올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못 오거든.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희원이 수연이는 아빠를 잘 알거든요. 아빠하고 친밀하거든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해도 딸은 언제든지 아빠에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뭐 하나님과 화평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19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19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언제든지 가깝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부천에 갔었는데요. 부천에서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거기 처형이 또 부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에 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차 타고 내려와 시간이 아주 촉박해서 거기 들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얼굴 한번 보려고 한 30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나와서 그 전철역에서 딱 얼굴 한 5분 보고 헤어졌거든요. 5분 보고. 가족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잠깐 나와서 그냥 5분 얼굴 딱 보고 도장 찍고 헤어지는데도 나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 단순히 어떤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진 법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요, 함께 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그런 가족,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졌고요. 그런데 단지 그런 법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예. 여러분들 가정 안에 뭐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바로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잘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인식들을 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성전, 옛날 구약 시대 성전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옛날 구약 시대 성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곳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성전이고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곧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 벽돌을 세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여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터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조현철 목사님 복음을 많이 전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이 전하십니까? 그럼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강단에서 1년 52주 말씀을 전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거 다 아는 거 이렇게 안다 치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꼭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필요 없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목사님들도 복음을 안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많지만 복음이 빠진 교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빠진 설교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현철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다면은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부르신 교회는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부르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부르심 교회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곳 지하에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이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못하면 장소만 생각하면요, 의리의리한 교회, 시설 잘된 교회에 있으면 괜히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고요. 이 지하 어떤 교회 장소도 없어갖고 그냥 마당에서 모이고 있다, 운동장에서 모이고 있다. 그래도 교회예요. 왜?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우리 교회도 크지 않고 아담하거든요. 아담한데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예쁘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교회가 참 예뻐요,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이런 말씀을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셔요. 멀리서 강사님들 오시면. 그럼 저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교회 예쁘죠? 근데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더 예쁩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 진짜 교회된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외형적인 거 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교회 내부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거나 멋진 교회 건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곧 우리 모임 안에 기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가정의 날로 해서 뭐 오늘은 또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부부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둘 하나 부부의 날. 근데 이 가정의 날인데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이듯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요, 그 가정 안에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중심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뭐 가정 중심에 다 세워놓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십자가 어떤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뭐 십자가 액세서리를 부착하고 다닌다든가,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그거 아무리 세워놔도 장식에 불과하다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장식에 불과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것은 가정 안에 온 가족이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진정한 행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요, 십자가 아무리 사방에다 다 붙여놔도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유익함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진정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 세워진 가정은요, 거기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가정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 되었을 때 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들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또다시 감사하게 되고 또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신앙으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남편이 잘못한다고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남편이 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는 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세워진 가정은요,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죄덩어리였었는데, 그런 죄덩어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는 관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비난하다가 요즘에 헤어지는 관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이혼 말고 또 조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기 싫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결혼 졸업. 법적으로는 부부관계 유지하는데 따로 산다라는 거예요.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 농락하는 짓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어요. 좋다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조론했다라는데 야, 저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아, 이혼만 안 하면 되지. 좀 편하게 살면 어때? 다 비성경적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세워진 가정은요,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신앙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잖아요.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고 사는 가정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좀 더 부담스럽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남편들이요, 아내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좀 더 부담스러운 그 명령을 하고 계셔요.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는데 때로는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복종하는 거하고 목숨 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부담입니까? 남편에게는 목숨을 걸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 실제 되어질 때 실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는요,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은요, 인생의 목적이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교인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함께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가도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도 그냥 교회 수입의 30%는 다 무조건 후원한다. 선교사님 후원한다 해서 교회 수입의 30%는 다 선교사님 후원했어요. 개척교회에서도 벌써 선교사님이 여러 가정 후원하니까 그때 시차례 할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상황들을.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시차례, 난 그때 젊을 때였죠. 30대 뭐 후반이었으니까 보고를 했더니 시차례에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개척교회 주제에 자기들 살 것도 힘드는데 건방지게 선교한다고. 아니 선교를 우리 하나님이 형편 다 되면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온 민족을 향하여서 나가서 제자 삼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알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온 교회가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될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십자가가 세워져서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질 때 온 가족들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돈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은 돈 중심의 세계관이고 세속주의 세계관이에요.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공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돈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의 가정이에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요직에 크리스찬들이 세워졌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이낙연 후보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으로 세워주신 서훈 교수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교회 한 2번 왔었는데 그분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아니 서울에서 저희 교회 오면서도 30만 원, 사례비 30만 원밖에 못 드리거든요. 와서 막 2시간, 3시간씩 열강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라,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국정원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검찰국장이 되신 분이 박균택 검사장이라고, 그리고 광주 고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고검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서 1년 동안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 만나뵐 때 저는 자격이 없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검사장을 시켜주셨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냥 늘 예배 자리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검찰 요직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바르게 세워가시지 않을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우연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왜 기대합니까? 그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요, 아무나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없다면은 그들은 어디에 세워놔도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디에 세워놔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요, 십자가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더더욱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이 뒤에 2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한다, 함께 지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요,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집이 지어질 때 벽돌을 차곡차곡 쌓지 않습니까? 그 벽돌이 뭐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냥 벽돌을 시멘트로 잘 발라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질 때, 잘 연결되어질 때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안에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먼저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가족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슴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한다면 남편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요, 아내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고요, 부모 자녀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구호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곧 죄인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부르신 교회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에서요,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은 봉선중앙교회하고 부르심교회가 형제교회란 말이죠. 제가 오는데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20분. 떨어져 있지만 하나된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협력하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섬기는 봉선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르심 교회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설 거 아닙니까? 부르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선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심 교회 성도들 앞에 딱 놓고 잘했다 부르심 교회 성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부르심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